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진행 상황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깨끗해진 사람이고 또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에 와 계시고 그래서 특히 할례를 받는다든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했어요. 이와 같은 증언을 할 때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2절로 이어지죠. 온 무리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 성경에 보면은 kept sile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있었다. keep라는 말을 쓴 걸 보면은 그 상태가 상당히 이제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숙연해졌어요.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어도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런 실제적인 상황들을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후에 이제 13절로 가서 야고보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아우이신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몇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알려진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그런데 그 야고보는 이미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이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라는 서신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 야고보가 여기 등장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도들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혹은 여러 군데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의 아마 터줏대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의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의안과 같은 내용을 그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발언의 요지를 보면은 이제 우선 베드로가 발언한 부분을 그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14절이죠. 13절 그리고 14절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식으로 발음하면 이름을 얘기를 하면 시몬이죠. 시몬. 근데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시므온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고 시므온이라 이렇게 유대식으로 표현한 것은 거기에 있는 청중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발언한 것이나 또 야고보 사도가 발언한 내용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어떤 이방인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연중에 유대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베드로가 말한 것,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베드로가 말을 했고 야고보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내용은 그대로 맞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동의적인, 또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증명을 또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된 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었다. 이 부분을 이제 또 새삼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 또 주님께 받은 복음의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전달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현장에서 그와 같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지를 증명을 했는데, 반면에 야고보는 유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성경에 있다,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인용을 한 내용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다윗의 무너진 집, 무너진 장막, 이걸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시 일으키는 그 방법은 뒤에 가서 보면은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 이제 아모스는 에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에돔의 남은 자, 그 히브리 자음을 보면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과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사실은 그 에돔이라는 말은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아담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야고보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에돔이 아니라 아담이다. 모든 사람.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그런 무너진 집은 뭘 말하는 거냐? 그건 다윗 왕국,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권,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아모스 예언은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또 뭐냐? 다윗의 왕국이 언제 세워지고 언제 무너졌냐? 그 다윗의 왕국은 문자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세워진 왕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우기 쉽게 BC 1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BC 1000년경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후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또 한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날 무렵, 그러니까 BC 대략 920년경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합쳐서 유다 왕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쪼개졌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 군대에게 이 북쪽 10지파가 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의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게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다윗 왕국은 지상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그들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별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보면은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있고 보존이 되고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국은 언제 세워지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질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누구냐? 메시아는 유대인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서 유대 국가를 독립시키고 세계 중심의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 중심에 유대인이 있을 거라. 그래서 바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자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진정한 메시아 왕국은 뭐냐? 유대인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래, 마지막에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선 그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전 세계 만민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사람들이 그 왕국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방향이 틀리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국가를 세우고 이방인을 그저 가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유대 국가에 편입시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고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천상적인 왕국이고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가 우선인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은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성격, 메시아 왕국은 영적인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그들로 통하여 세울 그럴 왕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이 발언을 함으로써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유대인들, 너희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줘서 할례 받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특히 그 부름 받았다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부르심, 그리고 육신적인 구원 이전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영혼들로 벌써 시작된 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 나라 백성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몰랐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평생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연구하면서 왜 메시아가 영적으로 임하시고 영적인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계 만민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왜 유대인은 몰랐을까요?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지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영혼들로 구성되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래서 할례받은, 겉으로 표시된,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 왕국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혼과 영적인 왕국, 영적인 삶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른다면 우리는요,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까마귀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운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유대 국가만을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집이 무너졌습니까? 무슨 집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집입니까? 영적인 집입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은 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집만 세우려고 그래요. 영적인 걸 안 봐요. 내가 뭐가 무너졌는지를 몰라요. 정말 세워야 될 게 무슨 집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은 최대 목표가 뭐냐면 내 집 장만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할까? 우리는 그래도 왕년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요, 냄비 하나, 양은수도 하나 가지고도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잠이 아무 데서나 자면 또 뭐 어떻습니까? 학구방에서도 자고 그냥 뭐, 예. 근데 요즘에는
뭘 많이 준비해야만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인생살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근본적인 사고방식부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부부 생활을 엮어주는 것이 어떤 마음의 사랑이나 진실한 믿음이나 신뢰나 또는 이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집이에요. 집이 부부를 엮어주고 돈이 부부를 엮어주고 살림살이가 부부를 엮어주니까 집 무너지면 부부가 헤어져요. 돈 떨어지면 부부가 헤어져요. 진짜로 무너진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집이 무너진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중국 어느 지역에 61살 되신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닌 이제 이런 분이 아들, 며느리, 딸, 손자 다 합쳐가지고 13명이 함께 소매치기에 종사를 하고 계세요. 13명이 소매치기 하니까 현찰이고 그것도 외상도 없고 다 돈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오면 집도 사고 살림도 잘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 집이 든든히 세워질까요?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소매치기를 했으니 너도 소매치기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그 집이 제대로 세워질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공부만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만 나오면은 인생살이 잘 되는 걸로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이 영적으로 파산을 하는지 망하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저 외적으로만 잘 되는 걸 추구하다 보면 그 집이 왜 세워지겠느냐고요. 다윗 왕국이 무너진 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물질적인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집이 무너졌을 때에 다윗 왕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여기 집을 다시 세운다. 영어로 리빌드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도 보면은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세운다. 이 다시 세운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다윗 왕국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내용을 보면은 마치 건물이 무너지듯이 왕국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다시 짓는 집은 이제는 겉으로 무너진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고 영적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게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집이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집이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에 물질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물질이 넘쳐나는 곳에 사람들이 영적인 집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이 소송을 하고 상속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그러니까 이 돈이 모든 걸 망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 어떤 나라들은 매춘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도 인정하실까요? 영적으로 무너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집을 다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기를, 영적인 집이 세워지기를 오늘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무너졌는지 보세요. 돈이 떨어졌습니까? 돈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영혼에 사랑이 없어지고 진실이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고 내 마음에 공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손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돈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뺏으려고 그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따라 살려고 하는 돈 중심의 그의 영적인 집을 무너뜨리고 건전한 집으로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는 돈 때문에 영생을 놓쳤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이 많이 생산되니까 창고 늘릴 궁리만 하다가 그래서 창고를 늘리고 또 짓고 새 창고를 짓고 그리고 마음에 족해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세상 떠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만 되면은 노후 걱정을 하면서 노후 무슨 재테크니 무슨 테크니 하면서 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 집사람하고 나처럼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다. 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6.25 전후에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참 즐기면서 살았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9살에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항상 프리랜서입니다. 간섭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장사 가시면요. 하루 종일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바다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데도 가서 막 돌아다니고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고 그 사는 게 참 행복했어요. 예. 뭐 주워 먹고 뭐 쓰레기통 뒤지고 그래도 재밌어요. 예. 나만 행복하면 되지요.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제일 참 섭섭했던 게 뭐냐면 이 행복한 순간을 중학교 가서 놓치면 어떡하나. 중학교 갔더니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했지만은 저는 노는데 빠지지 않고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행복하게 지냈어요.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니는 대로. 내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순간들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감사한 거죠. 그런데 20대, 30대부터 60대는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해가면서 미리 그냥 뭐 몇십억을 해놔야 된다.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요, 인생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살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쓸 것은 쓰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부자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재산 모아두고 이거 누가 가져갈까 봐 그냥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데 세상 떠나보니까 이 부자는요, 천국에 집이 없어요. 천국에 자기 거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고통 중에 물 한 방울을 못 마시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나사로지만은 천국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집을 지으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집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
다윗 왕국이에요. 유대인들은 지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 참 메시아의 모습, 신령한 영적인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자. 여기 내 의견에는 에고 크리노라고 하는데,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한다, 판결을 한다. 저지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근데 여기 에고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동사에 인칭과 시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 크리노 그렇게 표현해도 다 되는데, 에고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붙은 것은 강조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정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자기가 결의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의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9절에 나온 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하라.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 걸지 말고 뭐 할례를 받아라, 뭐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이따위 갖다 붙여서 괜히 괴롭히지 마라. 예수님 믿고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확실하고 덧붙일 게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 15장 이거 끝나기 전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고 협조할지언정,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 강도질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이 어떤 간음죄를 졌던,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요, 그의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 금기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기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네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계명이 아니고, 또는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조건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로되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과도적으로 몇 가지 이런 원칙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 절대로 안 먹거든요. 또 목매 죽인 짐승 절대로 안 먹어요. 짐승이 목매달아 죽이면 피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유대인은 절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걸 무시하거나 또 굳이 피 먹지 말자고 하는데 유대인 보는 앞에서 피를 먹을 필요가 뭐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개고기를 먹는데 남 안 볼 때 먹습니다. 그리고 개고기 먹는 사람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고기 먹는 사람을 아주 개가 집어넣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음식이니까 먹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저는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구원 문제는 아니에요. 뭐 술, 담배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천당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령교회 김영규 목사가 아이고 소주를 잘 하시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혹도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절대로 안 해야죠. 그렇죠?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한 교회 안에 이 극단적인 두 무리가 여기 있는데 제우스 섬기던 사람하고 여호와를 섬기던 유대인하고 그 극단적으로 삶의 방식이 다른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겠냐?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항상 마음에 두고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에 혐오감을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해야지요. 그러죠?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학창 시절에 서로 뒤제비하고 싸우다가 슈바이처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상대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처럼 고기 먹으면은 이길 수 있는데 못 먹어서 졌다. 그러니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일설에 의하면은 그 후에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새겨뒀습니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고 권리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우상 제물을 말하는 건데 당시에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에 그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 매일같이 신전에 소를 바치고 짐승을 바친 후에 그걸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 고기를. 그럼 시장에 나가면 고기들이 쭉 있는데 이 고기들이 상당 부분은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양심을 해서 먹어라 그랬는데 시장에서 팔 때 이거 제우스 신전에 있던 거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서 굳이 살 필요가 없겠냐. 그냥 고기니까 그냥 식품으로 알고 먹으면 그만이고. 근데 누가 굳이 야 이거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거요?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 것과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혹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믿는 목사가 돼지 대가리를 먹으면 어떤 무당이 생각하기를 저 목사도 귀신을 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 재물을 먹는 문제를 여기 언급한 겁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에 해를 끼친다면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음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음란은 물론 계명에 나오는 10계명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는 계명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뭐냐? 그건 아마 당시 로마 사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타락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에는 신전 매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신전에 말하자면은 성관계를 업으로 삼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신전 매춘부라고 하는데 그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신을 섬기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된 문화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성문화는요,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지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합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는 영원히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우리 세대에 점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점점 골동품이 되어 갑니다. 왜 골동품이냐? 우리는 세상 성문화를 용납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편협된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진보를 2번, 3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보 좋아하다가요,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 사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경건을 훼손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짓들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리는 자리라면 유대인들이 날마다 회당에서 모세율법을 가리키면서 이건 나쁘다고 가리키는데 그걸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왕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충족하되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규칙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